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코로나 때 제가 그 1차로 그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게 시리즈로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건데,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또다시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게으름의 지수가 있어요. 10개 항목으로 자신의 게으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프지 않는데 온종일 누워서 TV만 시청한 적이 있다. 두 번째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서 한 끼 정도는 굶어본 적이 있다. 세 번째는 전화가 왔는데 움직이기 귀찮아서 시끄러운 벨소리를 끝까지 참아내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참아내면서 받지 않은 적이 있다. 웃는 사람은 다 전과자예요. 네 번째는 사흘 동안 머리에서 냄새가 나도록 감지 않고 버텨본 적이 있다. 다섯 번째는 가끔 칫솔질이 귀찮아서 자이르틀 껌으로 대신한 적이 있다. 웃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여섯 번째는 발가락으로 에어컨 리모컨을 작동시킨 적이 있다. 일곱 번째는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엉켜서 굴러다닌 적이 있다. 여덟 번째는 약속 시간에 맞춰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 시간까지 누워있다가 꼭 조금씩 늦는다. 아홉 번째는 옷을 벗어서 구석에 던져놓은 적이 있다. 열 번째는 책상 위에 마시던 컵이 다음 날까지 놓여있다. 만일 이 질문 중에 5개 이상이 해당되면 게으름의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공자는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익한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는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자가 말하는 유익한 즐거움이란 첫째는 음악을 즐기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칭찬하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을 보고 칭찬한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익하지 못한 즐거움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제멋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제멋대로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쾌감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고 남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이 무익한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자고 싶을 때 자고 좀 더 눕고 싶을 때 누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은 몸에도 나쁘고요, 정신적으로도 나쁘고요, 정서적으로도 나쁘고요, 결국은 해로운 즐거움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게을러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 정신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게을릅니다. 그러다 심하면 자살까지 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요 심리학자인 칙센트 미하일 교수는 이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냐? 첫째는 만날 사람이 없을 때 그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데 귀찮을까 봐 전화할 수가 없고, 그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어도 반가울 사람이 없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우울해지는 때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 일이 없을 때가 가장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나의 삶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살아야 될 아무 이유도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하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그러면 인생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청라에서요, 새 가족이 나 무섭다고 등록을 안 한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인데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내가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뭔가 운명이 빗나간 것처럼 자기 일을 기피하고 이것을 열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어떤 일을 맡았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복된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즐기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가고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처지, 내가 하는 일 무슨 일이든 간에 그대로 이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또 다른 환경을 바라지도 말고 이대로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셨습니까? 우리 부평은 저를 따라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청라는 시커먼데 부평은 와보면 허엽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네. 그래도 우리 오교구, 젊은이 교구가 살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젊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로맨스 그레이도 괜찮은 거예요. 나이대로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거, 현재를 누릴 줄 아는 거, 그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비결이요, 축복 속에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왕양명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4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고통스러운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먹는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냉대를 받는 일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고민거리가 생길 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보다 정말 어려운 것은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쓸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 인생이 할 일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일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곧 그때가 옵니다.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네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병입니다. 게으름이 자꾸 깊어지면 정신적인 질병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게으름을 쫓아내야 됩니다. 또한 게으름은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뭡니까? 게으름이란 시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아셀이란 말인데 잠언서 24장 30절에 그 의미는 지혜 없는 농부의 게으름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지혜 없는 농부의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씨를 봄에 뿌려놓고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살피지도 않고 열매를 기다리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배가 고픈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집어넣기를 괴로워하는 것, 입으로 집어넣는 걸 그것도 힘들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게으른 자여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가서 못하게 돼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또 게으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모르게 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그 노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요,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에는 알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보가 돼버리는 게 게으름이란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 잠언서 13장 4절에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내일로 내년으로 미루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그만 날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게으른 사람이요,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 잠언서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그런 자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사람이 한번 게을러지면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이상한 것은 이 게으름이라는 건요, 에스컬레이터처럼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더 합동합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자, 우리가 잠자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루 24시간 다 자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5시 반에 보통 일어나요. 토요일 날은 이렇게 해서 잠이 원래 12시 돼야 자니까 어제는 피곤해서 11시 좀 넘어서 자기 시작해서 푹 자고 그래야 주일날 버티는데요. 주일날 오전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오후 예배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 강단에 서면 정신이 왔다 갔다, 이게 천국인지 어딘지 보통 주일날 그러고 들어누워 있어요. 그럼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잘생기고.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막 씻고 있는데 시커먼 저승사자가 하나 시커먼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날 째려보고 쳐다보고 깜짝 놀래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늦게까지 온다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한 6개월만 당회장 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놀랬나. 무서운 여자하고 살아요. 제가 부흥회만 갔다 오면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뭘 사고 쳤나 뭘 했나. 오늘 부흥회 갔다 왔더니요, 이쪽 방에 있던 피아노가 저쪽 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남자라고 나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옮겼냐니까 자기가 옮겼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방에 있던 게 저 방으로 왔어. 오늘 또 갔다 왔더니 이 방에 있던 게 이쪽 방으로 또 옮겨져 있어. 무서워요.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같이 밥 먹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게을러 갖고 밥 먹기도 싫고 준비하는 것도 귀찮아진대. 게으름이란 게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 호주에서 치과 의사로 있잖아요. 아이가 혼자 거기 사는데요, 이렇게 저는 카톡 안 해요. 우리 집사람 카톡으로 나 문자로 이렇게 보내요. 자기 밥 아침 저녁에 혹시 먹는 거 이렇게 보면요, 뭐 저거 봐요. 무슨 호텔이나 뭐 무슨 전문점에 가서 먹는 것처럼 딱 준비해서 한 끼 아침 먹고 저녁 먹는데 저렇게 준비하고 뭐. 그래서 내가 한날은 야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고 먹냐 그랬더니, 아빠 그게 아니야, 한 끼를 먹어도 품위 있게 먹어야 돼. 우리 딸이 그냥 잘 안 먹고 그러면 내가 지금 목회 어떡하겠어요. 우리 사모부 가 있으라 그래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 지가 잘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 왔어요. 함께 좀 쉬자고, 당신 지쳐있고. 근데 제가 하루 평균 3시간 반, 4시간 잡니다. 그러고 물론 뭐 길게 잘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쪽잠을 제가 많이 자요. 저는 뭐 기대면 자요. 우리 집사람이 신기하대요. 그런데요, 지난주 쉬는데 잠을 잤는데 12시간을 잤어요. 깼는데 또 졸린 거예요. 또 잤어요. 또 졸린 거예요. 또 잤어요. 이야, 이게 자니까 계속 잠만 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군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랬어요.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내 영혼, 내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 게으름이 습관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가 본받아야 될 곤충으로 개미를 등장시킵니다. 개미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저축하느냐고 그 무더운 여름철에도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고요, 잃어버리기도 하면서도 누가 시키지도 지켜보지도 않는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습관이 되어서 망하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모험을 하는 게 낫습니다. 유명한 템플대학의 리셀 콘넬 박사님께서 4,000명의 100만 장자들을 면밀히 분석 연구해 보니까 그 100만 장자들에게는 3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더랍니다. 첫째 하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목적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살고, 또 하나는 열심으로 살고, 만사에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이 없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더랍니다. 쉬운 성경 잠언서 22장 13절에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일하러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밖에는 위험하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워보셨습니까? 자전거 처음 탈 때 무릎 안 깨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다리도 부러집니다. 저도 자전거 처음 배우다 다쳐가지고 무릎이 지금까지 흉터가 있어요. 아니, 왜 표정들이 그래요? 나만 그렇습니까? 나만 바보같이 넘어졌습니까? 자전거 하나 배우는데도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고요. 막 부러지면 그렇게 부러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 운전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 없이 인생에 무엇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인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큰 모험입니다. 내 백성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명령 하나 받고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정표 하나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나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신앙은 모험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은 모험입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번스타인은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음악가였다고 해요. 그가 남긴 유명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벌써 청중들이 안다 그랬어요. 음악회가 있든 없든 매일같이 하루에 5시간씩 계속 연습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이 있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잡지에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골프 연습을 하는데요, 경기가 있든 없든 매일같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가지는 기억력이 있답니다. 그 기억력은 72시간밖에 안 된답니다. 이 근육이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딱 보고 치면 그리로 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근육이 가진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경기가 있을 때는 목욕도 하지 않는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푹 내면 좋을 것 같지만 이 근육이 풀어지면서 기억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해서 골퍼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나가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창시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 노력하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주인 앞에 나와서 변명하는 것을 보면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남기지 못한 결과를 걱정하며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또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주인은 충성을 원하고 있었지 결과를 원한 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하면 될 일입니다. 원래 결과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기와 가정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결과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동기도 충성도 과정도 없습니다. 미리 결과를 생각하고요, 이 자본은 뭘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본전치기라도 하는 게 남는 것이다. 그리고 장사를 좀 해서 남겼다 해도 결산할 때 몽땅 가져가야 되는데 주인의 것인데 괜한 속은 왜 하나 하는 이 무사 안일의 생각으로 땅에다가 묻어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의 날 주인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른 것만이 아니요,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안 하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에 내가 땅에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의 것을 받으십시오. 내가 일 안 한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거, 게으른 자는 주어졌던 기회마저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대통령 각각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 질문에 조지 워싱턴은 글쎄요, 나라고 별다른 게 없는데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혹 굳이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매일 4시에 일어납니다. 매일 4시에 일어났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조지 워싱턴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보통 사람보다 3시간 먼저 일어납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은 게으르지 않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죄요,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여건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꽉 차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장로로, 안수입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세웠는데 한 사람은 칭찬받고 상급받을 때 한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묻지 맙시다. 부지런하게 산 사람은 잡념이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산 사람들은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행복도 지킬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함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과 운동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노동과 운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 반드시 필요하고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의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의 75%가 게을러서 생긴 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성인병이라는 병의 태반이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병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부지런히 운동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좀 몸이 안 좋아 쓰러졌었잖아요. 의사가 운동하래요. 살을 빼래요. 좀 괜찮아졌습니까? 예, 아멘한 사람은 302살까지 살지어다. 제가 전에는 아파트 25층을 걸어 올라갔어요. 그걸 운동으로 했는데 요즘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하면 특별한 바쁜 일 아니면 스트레칭을 합니다. 유튜브 심으뜸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하는 게 12분짜리가 제일 힘이 안 들고요, 무난해요. 그걸 했더니 한날에 우리 딸이 왔을 때 보더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는 이거 대단한 거다.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헥헥거리는데 그 스트레칭을 꼭 12분짜리가 있어요. 그걸 딱 나한테 맞아요. 그걸 딱 하고 지금은 이제 25층을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런닝머신을 운동을 하라 그래서 30분 뛰는 게 좋다 그래서 30분을 이제 런닝머신을 한 달째 뛰었어요. 지금 현재 2주 딱 지나니까요, 주일날 이 사부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정신이 왔다 갔다 와서 들어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요 엄청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여러분이 돼서 건강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게으른 자는 나태합니다.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요. 자, 영어로 이 나태라는 것은 슬로우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무늘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무늘보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더라도 아주 최소한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태하면 나무늘보처럼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을 연상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나태는 아카디아라고 하는데요, 무관심이란 뜻입니다.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불행하게 어떤 사람은 자살도 오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영적인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언어학자였던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살아야 할 분명한 목표도 없고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가 나태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됐어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베드로 사도님, 전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남을 해롭게 한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도 한 적 없습니다. 도적질한 적도 없습니다. 살이나 간음은 흉내주사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들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 그렇게 내 마음대로 길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신원화 교수는 이 나태의 다양한 특징을 나열했습니다. 영적 메마름, 정신적인 고갈, 마음 내키지 않음, 지루함, 기쁨의 부재, 뒤로 미루기, 핑계대기 등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뒤로 미루기와 핑계대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전진해 갑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두렵다고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러 가실 때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광야길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장막을 쳐야 합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다 정리하고 거두고 빨리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서 오늘의 양식을 담아와야 됩니다. 아니면 굶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여 움직여야만이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고 드디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6장 11절로 12절에 부지런한 자가 기업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가 침노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침노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죄송하지만 천국을 소유하긴커녕 가까이 가기도 힘들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답니다. 한 젊은 마귀가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여버리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옆에 있던 늙은 마귀는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그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피가 씨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나서 그건 효과가 없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젊은 마귀는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도 못하고 교회 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늙은 마귀는 감옥에도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효과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강기환 늙은 마귀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마귀들이 아니 그게 무슨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는 방법이냐면서 항의를 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강교한 마귀가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귀찮으니까, 오늘은 하기 싫으니까, 오늘은 불편하니까, 오늘은 편히 놀고 싶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부터 하자는 게으른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하는 무기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마귀의 강교한 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그 인생이 꼬입니다. 가난하게 되고요, 실패하게 되고요, 인생이 꼬이게 되고요,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게으른 자는 주어진 기회도 잡지 않기 때문에 성공이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도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5장 19절에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부지런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봄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도 있고요, 추운 겨울도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번갈아 옵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혹독한 시련의 겨울일 수도 있고 죽음을 앞에 둔 인생 말년의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겨울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세상 명예 권세로 준비하십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성장을 갈망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나 능력이나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적 갈망이 없었습니다.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는 이 부유를 뽐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부유는 영적인 부유가 아니라 세상적인 부유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척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심령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으뜸가는 은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일상의 삶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고요, 삶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힘있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것에만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는 정말 둔감하진 않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열심을 내고 있진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게으름과 나태를 극복하게 하시고 일상의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또다시 괴로움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깊이 깨닫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저와 함께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만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있는데 그의 저서 다시 게으름에서 그는 청소년기 인생 자체에 대해서 방황하느라 올바른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목표가 없으니까 전심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부지런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 헌신하기로 다짐한 이후로 목표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한 길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을 불꽃처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게으르지 않는 살아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